모인 저희들 함께 하시고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로 또 말씀 붙잡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말씀 가감없이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이나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했으면은 마지막 때와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말로는 마지막 때라고 하고 말로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마지막 때와 같이 살지 않으면 그거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입으로 고백했으면 마지막 때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고는 많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미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인데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 3절 보면 헤로당도 그렇고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소동을 했대요. 깜짝 놀랐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을 듣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위에 써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다 그래요. 우리들도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해도 까짓것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작은 2번에 보면 천문학자, 기상학자, 과학자, 미래학자들은 이미 종말이 도래했다고 말해요. 시계로 말하면 지금 12시에 종말이다 그러면 11시 55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엄청 지금 태평하게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누가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박사들이 그랬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의 미래학자, 여기 써있는 대로 천문학자, 기상학자, 미래학자들은 다 이제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화성에 달 날아가려고 로켓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하 방카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말씀이에요. 동방박사는 아는데
누구는 몰라? 유대인들은 모르고 그때 비로소 소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평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인데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아멘. 좀 넘어가서 16절 1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여기 보면 두 광명이 나오고 별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늘에 매달아 놓고 이 땅을 비추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14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대요. 해, 달, 별 등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러니까 해를 통해서 밤낮이 있게 하고, 달을 통해서 밤에 비치게 하고, 별을 통해서 이 온 전체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땅을 비춰지고 있는데, 물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한두 없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땅에 넷째 날 태양을 만들어 놓은 이유, 달을 만들어 놓은 이유, 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빛을 땅에 비추기 위함이죠. 그런데 14절에 큰 비밀이 하나 있으니 한번 봅시다.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뭐죠? 그 다음에 징조. 이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바라시겠대요. 그러니까 보통 16절 17절에 보면 태양을 통하여서 별을 통하여서 빛을 비춰서 이 지구를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14절에 보면 징조가 나와요. 징조. 하나님께서 태양을 칠 때 여기 보니까 사시라는 것은 사계절을 만들고, 일자, 날짜가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연수가 지나가게 해서, 그래 1년이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고 24시간이 지나가고 사계절이 지나가게 하는 것을 해, 달, 별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 이 별, 해, 달을 왜 만드느냐? 징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징조. 이게 1장 14절에 있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어떻게 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24장 29절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는 것. 이게 창세기 1장 14절에는 이 징조입니다. 지금은 빛만 비추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태양, 별, 달이 징조를 발하기 시작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보통 창세기 1장 16, 17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에 어떻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달이 어떻게 해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일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라, 그 말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이 태양에서부터 그 어떤
뭐 심지어는 태양이 이제 뭐 수명이 닿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태양이 다 수명이 닿으려면 우리 세대는 아니고 언제든지 있고, 지금 점점 이 태양 속에서 그 빅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어떤 현상들로 인하여서 점점 지구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을 것을 이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에도 유성이 뭐 몇십 개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몇백 개가 떨어진다든가. 그것을 저 꼭대기 어디 나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려면 한번 밤에 타봐라. 그런 걸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밤에 타봐라. 밤에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저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 미국 같은 데 가다가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그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러네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빛을 비치고 있지만 이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이제 지금 징조가 나타나죠. 자, 벌써 지진이 일어나죠. 비가 많이 오고, 자, 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40도, 45도 막 올라가죠. 이런 일들에서 점차 해와 달과 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극대화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징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징조라는 게 그래요. 밥도 그래요. 처음에 불을 뗄 때는 한참 기다려야 되지만 막 끓기 시작하면 금방 밥이 됩니다. 끓기 시작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징조가 조금씩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저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 다 달이 하는 것이거든요.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징조가 일어나면 이제 지금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과연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급속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심어야 돼요? 하늘나라에다 심어야 돼요. 이 땅의 자식들, 이 땅의 옥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지구가 멸망이 되는데 내가 명예학 박사를 받으면 뭐하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서울대를 1등으로 나오면 뭐합니까? 회사에서 연봉을 2억 5억씩 받으면 뭐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이 있는가, 이걸 정신 차려서 우리가 깨어있자, 이제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그대로 해지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멈추고, 정상적으로 비쳤던 해가 어두워지고, 정상적으로 비쳤던 달이 빛을 잃고, 정상적으로 돌아갔던 별들이 언제 떨어질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는데 어디까지 보세요? 작은 균 하나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균이라고 써있지 않고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가 세신 바 되고, 너희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흰머리를 꺼먹게 하지도 못해.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죠. 더욱 분명히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있는 땅이 아니라, 지금 있는 해달 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사항, 아모스 3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왜 주의 종들을 부르셨는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양들은 모릅니다. 왜?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교회 와서 들어도 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리고 외울 수 있도록, 이 심령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은 복음을,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주의 종은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해요. 멸망한다, 회개하라. 멸망한다, 회개하라. 멸망한다, 회개하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한다, 회개하라. 멸망한다, 회개하라.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그런데도 듣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비밀 중에 비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꽝이에요. 슬기로운 그 10처녀를 보았을 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평상시에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장난치면서 서로 신부끼리 아유 신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신랑이 언제 올까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들이 닥쳤을 때 기름이 없는 미련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로 딱 나눠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평상시는 몰라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아멘 하지만 주님 막상 왔을 때는 딱 두 가지로 갈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때 과연 어느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종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주의 종의 사명이라 이 말이죠. 양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양은 귀가 굉장히 어둡다고 그래요. 눈도 어둡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의 종이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엉뚱한 예언하는 것보다 엉뚱하게 예언해서 몇 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지금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요즘 그런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중동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유럽이 어떻게 되고, 그걸 아주 세밀하게 성경을 대조하면서 하는데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런 거 듣지 말고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일어나요. 점점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걸, 이걸 준비해야지. 유럽이 언제 망할지, 미국이 언제 망할지,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나하고. 유럽이 100년을 더 갈지 내일 망할지, 미국이 쫄딱 망할지 다시 융성해야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문제지.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이게 문제지. 미국이 언제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고 주위의 아랍이 어떻게 망하고, 그건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아무리 대조해 봐서 안들 무엇하냐 이 말이야. 정작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여시 서느냐 못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아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죽음이 임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이 유다가 어떤 나라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을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포로로 간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라는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냐면 자기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설마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겠는가, 혹시 거짓말하면 나만 죽나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 속에서 그들로 편성되고 싫어하는 말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감수해야 됩니다. 작게는 뭘 그렇게 매일 기도하러 가느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뭘 저렇게 저녁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그러냐, 다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는 이런 아주 그럴듯한 현혹, 달콤한 포장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 무리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점점 많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빨리 주유소로 가야지. 급하다고 해서, 야 급해, 그냥 가. 설마 기름이 떨어지겠냐, 그냥 가, 그냥 가. 그 말을 믿는다면 그건 미련 곰탱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듣더라 이 것입니다. 가다 차 쓰면 뭐 나만 쓰나, 옆에 있는 사람 다 쓰는 거지 뭐. 이런 엉뚱한 그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런 선지자들은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의 그 경험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 듣지 말라 이것입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지금도 비가 옵니다만은 이제 좀 그쳤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는 별을 익히기 위해서 거름을 주지를 않습니다. 풀도 매주지 않습니다. 계속 뜨거운 햇볕만 내리죠. 왜? 곡식 알곡을 제대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힘듦, 앞으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 이런 일들이 분명히 더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더웠죠. 근데 100이면 다 무슨 소리라냐면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걸,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예자 모르고 지리학 지자도 모르고 천문학 천자도 모르는 사람도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지면 더워지고, 비도 더 오면 더 오고, 바람도 더 세면 세지고, 해일이 일어나면 더 일어나고, 점점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덜하지는 않을 걸,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젠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앞으로 점점 이단은 득세할 것입니다. 가짜 교회는 점점 많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 가짜 교회를 빨리 부숴주시죠. 저 이단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게 하죠. 왜 이단이 점점 잘 되고 있습니까? 저 이만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또 다락방을 보십시오. 왜 점점 이렇게 이단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점점 이단이 많아지고 사이비가 많아질 때, 그때도 너희가 진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 때는 이 나무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하는 시험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간판을 하나 세워놨어.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이 불 때 저 간판이 잘 세워져 있는가. 자동차가 우리가 이렇게 새 차가 나올 때는 그 새 차가 나오기 전에 완벽한 테스트를 다 해요. 그래서 요철이 막 하는데도 가고 충돌 테스트도 하고 에어백이 나오나 안 나오나 또 물이 새나 안 새나 그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출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왜 이단이 많아지고 왜 가짜가 많아지고 왜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바르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진짜를 구별해내기 위함이다. 그것은 마치 저 산에서 금광에서 금을 한 차를 싣고 오면 그게 다 금이 아닙니다. 그 속에 금은 거의 극소수가 있어요. 트럭 한 차 해봐야 금은 정말 손톱만큼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 불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금이 될 수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제가 되어서 다른 것들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금만 남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코너에 몰릴 것이에요. 바른 교회가 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럴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적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 없어. 마지막 때 믿음 끝까지 지킬 사람이 너무나 적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한탄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적같이 오리라 에 대한 주의사항.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낮에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도적은 도적당했다, 도둑질 당했다 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인이 자고 있기 때문이래요. 잠을 자지 않고 불을 켜고 있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죠. 자는 것을 확인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잘 알아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할 때 여기서 저희는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까 에레미야에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설마 오늘 내가 죽으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평안하게 태평하게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어떻게 해요? 해산할 여인이 해산한 것 같이 호리연히 주님의 임함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꼼짝없이 어떻게 되죠? 흑암 어두운 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3절에는 저희가 이 저희는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깨어있는 우리들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성도 말고 깨어있는 성도를 말하는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 마지막이라고 늘 입에서 말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만날까 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못하리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게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낮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모르리라. 이거는 깨어있지 않은 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깨어있는 우리들은 이 노래가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낮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봅시다. 그 아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너희는 어두운 데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온 자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오늘 말씀을 대입한다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를 준비하며 너희가 살라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8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낮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융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낮에 있으니까, 낮에 있다고 태평하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낮에 있는 사람은 잠을 안 잡니다. 잠은 밤에 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서 활동하는 자들인데 주의 일을 왕성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밤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낮에 있으면 어련히 주님 오시는 거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볼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과학적으로 맞나? 논리적으로 맞나? 이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건 아무것도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셔? 손오공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배워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그냥 태어났다면 저 위에서 저 하늘에서 눈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뭐지? 저 위에 뭐가 있길래 눈이 떨어지지? 우리는 과학으로 배워서 이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얼음이 돼가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온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하늘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우리는 무서워서 다 숨어버릴 것입니다. 하늘에 빵꾸가 났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나? 번개 치는 거 보면 뭐야? 왜 하늘에서 빛이 일어나지? 그러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지식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가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은사 가진 자들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때로는 방언도 하게 하고 때로는 병고침이 있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암이 떨어져가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더니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과학으로 의학으로 풀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점차 체험하면서 더 큰 하나님께서 오실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데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틀림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니 없니, 이 과학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치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정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비한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건 하나님이 하셨을 만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이제 논현동에 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 논현동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옛날엔 저 논현동에 염전밖에 없었어요. 염전하고 우리 집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50호 마을이라고 그래갖고 50호가 있고 또 저쪽에 논현동이라고 해서 그쪽에 동네가 좀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작은 기차가 다니는 협궤 열차가 다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집이 포로꾸러져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거기서 교회를 우리 동생이 먼저 거기 개척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기거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IMF를 맞아가지고 사업에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때는 전화만 와도 겁이 나가지고 전화를 어떻게 받았냐, 벨소리 2번 올리고 그 다음에 3번째 받아 이렇게 했어요. 왜? 지금은 전화번호가 뜨지만 옛날에는 안 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빚쟁이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할 때는 벨을 2번 울린 다음에 꺼,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 그 사인이야. 아, 남편이구나. 또 자식이 전화할 때는 3번, 아, 이건 우리 딸이 전화했구나. 이런 사인이 있었어요.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겨울이 되면 기름이 없죠. 그런데 희한한 게 기름이 다 떨어져. 보일러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가서 어떻게 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때만 해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 가서 보일러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안수를 해. 그러면은 희한하게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다 떨어져요. 그 밑에 눈곱 옆에 그 보일러 통 옆에 보면 이렇게 호스가 있어. 그래갖고 기름이 요만큼 얼마큼 차있나 보여. 아, 이거 오늘 때면 딱 떨어지겠다. 오늘 밤 되면 떨어지겠다. 알거든요. 가서 안수를 해. 하나님, 기름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았어? 안수를 해. 그러면은 그게 희한하게 그 다음날 가서 보일러 떼는데 그 다음날 가도 그대로 있어. 희한하게. 또 그 다음날 가도 그대로 있어. 며칠 지나가 그대로 있어.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보일러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일러 하시는 분이 기름을 한 통 갖고 와요. 크게 한 2통 갖고 와.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일러 수리해가면서 그 보일러를 교체할 때 남아있는 기름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목사님 떨어졌다고. 기름 떨어졌다고. 그러면 또 그걸 채우면 또 쑥 올라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뚝 떨어지는데 우리 집사님이 기름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안 와. 그러면 어떻게 가서 또 안수를 해. 그러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은 또 집사님이 덜렁덜렁 또 봉고차가 끌고 이렇게 와요. 또 수도가 지하수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여기 그 앞에 이제 공단이 그때 막 들어올 때야. 공단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논을 막 그냥 메꾸는데 여기 이제 물을 이제 앞으로 이게 오염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수도를 다 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안 놨어. 수도를 아니 다를까 수도를 놓고 나서 그 매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이 어떤 물이 나오냐면 기름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좋았던 물이 기름물이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 먹을 수가 있나? 그러면 어떻게 안수를 또 해야지. 안수. 하나님, 이 기름물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기름물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정상적인 물 나와요. 그리고 안수를 빡세게 하면은요 물이 또 깨끗한 물이 나와요.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기름물이 나오면 또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을 갖다 붓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자,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름이 채워져. 아니,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참 감사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 어떤 방법을 더 좋아하냐면 그 집사님을 통해서 기름을 갖다 부어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름을 계속 채워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좋지만 옆에 사람이 쌀을 한 포대 사다 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더라. 난 그걸 깨달은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정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농사를 져서 먹게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데서 내려주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농사도 먹는 게 그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별의별 일들이 나타났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면 돈이 있는 자들이 헌금하고 쌀을 가진 자들이 쌀을 가져오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거기서 풍족하게 나눠질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칭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개예요.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과 그 쌀떡을 제3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다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는 일들을 더 기쁘게 해요. 그럼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을 체험해보면 압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 코너에 몰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도할 때 사람이 도와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론으로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셨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그냥 보내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가치는 스스로 내가 약화시키지 말고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되 기적도 체험할 수 있기를, 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또 내가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귀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하시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는 저희들,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수요 저녁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뢰하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으니 원래 믿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온전한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